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온전함에 눈뜨자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런 생각 참 자주 해요. 특히 오늘 사도 바울 얘기인데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서로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하고 다른 생활을 할까? 그런 질문이 늘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같은 분이고 받은 은혜도 같은 은혜인데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달라야 되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본인 얘기를 받아들이시고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자신을 한번 돌아다보고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랑 다르게 살았던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는 그는 만족함을 알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만족함을 알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자족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있는 그대로 내 형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스스로 말 그대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꾸민 것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좀 섭섭한 게 뭐냐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이 신앙으로 이기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그리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위로해요. 또 하나는 더 큰 일 생겼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모르겠어요. 그 당시는 화를 안 내고 그 당시는 실망하지 않고 잘 넘어갔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했다고 해도 그 당시 참는 거?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이든지 나는 자족했던 얘기가 스스로 충분히 만족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배웠다 그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난 그걸 배웠다. 다시 말하면 삶을 통해서 체득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의문이 생기죠. 이 사람은 어떤 삶을 통해서 이걸 체득했을까? 왠지 시작이 뭐냐면은 바로 그는 예수 믿고 나서 만족의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한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부터 완전히 다른 개념의 눈을 뜬 겁니다. 그 결말이 온전하다는 얘기인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요. 우리한테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끔찍한 고난의 장면을 생생히 보고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고 다 있는데 다 해봤는데 결과는 없어요. 그 뭐냐면요. 이 사람은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건 은혜는 다 받았는데 해석하는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한 은혜와 믿음을 어디서 사용합니까? 내 소망을 이루는 데다가 쏟아부어요. 기도하니까 들어주시거든요. 용기를 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속된 표현으로 죽기 살기를 매달려요. 안 되면 밤을 새우더라도, 안 되면 굶어서라도. 이게 현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형편에 놓인 것이 그것이 자기가 스스로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남이 나를 그런 형편에다 몰아넣은 거예요. 강제로.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에요. 속 따르고 겉 따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만족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람은 만족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는 만족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정말 의의를 찾던 사람이라면, 내가 의의를 찾아 나선 사람이라면, 진리를 찾아 나선 사람이라면, 참된 선을 찾아 나선 사람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고 진실한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거기서 만족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디서 만족을 얻냐면 나 지옥 면하는 데서, 같은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 지옥 면한 거에서 만족을 얻고, 예수님이 내 평생에 이제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보장에서 만족을 얻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축복에서 만족을 얻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수록 점점 자기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에게서 만족을 본 사람, 아, 예수님이 만족이구나. 내가 찾던 선이고, 내가 찾던 진리고, 내가 찾던 의이구나. 예수님에서 만족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살면서 뭘 배우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하기를 체득했다. 살면서 배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래야 된다고 교실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다가 집어넣었을 때도, 감옥에도 들어갔었죠. 매도 맞고 고생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도 자족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바로 그는 그 속에 만족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만족하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면 내게 오는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하게. 거기에 대한 의심도 없고 불편함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상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내가 믿었는데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소리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도 같은 분이고 주시는 은혜도 같은 은혜인데 해석에서 달라지니까 반응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판적인데 우리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가 믿는다면은, 그러면 이것도 믿어야 돼요. 마지막 날 심판하러 오신다는 얘기도 믿어야 되거든요. 마지막 날 심판을 기억하고 있다면은, 마지막 날 심판을 생각하고 살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교회가. 제가 일부러 교회라고 크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을 바라본다면은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 들어가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거기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거기다 투자를 해요. 그리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열심히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석의 차이입니다.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과연 내가 그 추구했던 것이 무엇일까? 추정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증인이었어요. 바리새인으로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 증인 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파도가 일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르는 스데반을 보면서, 그리고 제 추측으로는 바울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랑 예수님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서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의 열심인 바울이 보기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책 잡으려고 멀리서 관찰을 했든지, 아무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바울이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이건 추측이 더 어려운 얘기예요. 오히려 바울이 상관을 했다, 염탐을 했다, 스파이했다, 이것이 더 가능한 추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거나 그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의 죽음을 보거나 이 사람 마음속에 요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뭐냐? 나는 남들이 칭찬할 만한, 스스로 자부할 만한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럼 내가 추구하던 의와 진실과 선은 무엇인가? 이런 요동이 일어났겠죠.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은혜를 주실 때요, 그런 요동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은 면해야 되겠다는 욕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죄짐을 내가 어디 가서 해결할까? 죄에 대한 부담, 그 죄가 가지고 올 그 죄책감, 그런 것을 우리를 깨우세요. 우리 영혼을, 우리 양심을. 그래서 실은 그거를 해결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의식을 깨우시는 거예요. 이 불편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두려워요. 왜냐면 이 대가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지은 죄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나한테. 그동안은 우리가 외면하고 살았고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깨우시는 순간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나를 자꾸 옥죄고 있어요. 빚쟁이보다도 더 무섭게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몰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도망가지 않으면 내가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서 그 죄짐이, 그 죄책감이 하나님에게 직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만족입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해결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시니까 만족을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족을 얻으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그거는 내가 원하고 익숙하고 편하고 잘하고가 아니라 내가 안 해보고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배웠다 그랬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오늘 또 이 본문 보시고 이제 이따 기도할 때 주세요 자꾸 하지 마세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배울 수 있는 은혜는 주셨어요. 이제 우리 차이가 뭐냐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왜 예수님에게 집중하라고 자꾸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자꾸 집중할 때,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고 그 예수님을 추구할 때 예수님이 만족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내 만족이 돼 갈수록 우리는 이 사람처럼 이걸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형편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형편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다 철학자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형편을 초월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형편을 초월할 만한 것을 가졌다는 걸 알아요. 형편을 초월할 만한 그 은혜를 사용할 줄 알아요. 형편을 초월하고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형편과 환경에 매여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형편과 환경에 매여 살아서 믿음이 싹을 못 틔워요. 믿음의 씨는 뿌려졌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근데 이 싹을 못 틔워요. 열매를 못 맺어요. 자라나지 못하니까. 왜냐? 내가 형편과 조건과 환경에 이 믿음이 눌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다르잖아요, 모습이. 나는 그거를 예수님이 내 만족인 것을 아는 순간 난 뚫고 나왔다. 그래서 형편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억누르지 못한다. 자족한다는 얘기가 나는 그 위에서 유유작작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전에는 다 그 세력 밑에서 고민하고 매여 살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체험을 한 사람들도 복을 주시면은 타락에 빠지고 그렇게 큰 체험을 한 사람들도
시련이 오면 배반하고 그런 일이 역사 가운데 쭉 있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족이라는 것에 눈을 못 떴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만족이라는 것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뺏어올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가득 찼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을 유혹할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고 세상이 그 사람을 당해내질 못해요. 예수님으로 차 있으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니까 뭐로 유혹하겠습니까? 만족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거 준다고 그 사람이 유혹 당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뺏는다고 협박한다고 그 사람이 당하겠어요? 아니에요. 이건 뺏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순간 알아요. 이 사람이 이 가치를. 이거는 뺏어갈 수도 없고 이건 잃어버릴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영원한 내 소유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붙들고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결론에 그 얘기 나올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만족이라고 보고 나니까 목표가 생겼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거예요. 내가 이제는 어떠한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겠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빌립보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바울이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린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 예수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것, 예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그거를 잡으러 쫓아가는데 나는 전력 질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트랙 하는 거, 마라톤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트랙 경기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때가 제일 중요하면 맨 마지막 순간이 중요합니다. 선수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맨 마지막에 이제 스파트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종목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죽으림을 다 해요. 그렇게 하다가 결승점이 눈앞에 보면 결승점 앞에서는 온몸을 날려요. 그게 실제로 해보면요. 1초와 2초의 사이예요. 그냥 뛰는 사람하고 마지막에 몸을 날리는 사람하고 자전거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핸들을 이렇게 딱 잡아당기면은 약 1초가량의 그 차이가 생겨요.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비법인데 딱 그런 표현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목표, 부르신 그 목표에 나는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할 때 선수들이 마지막 구간, 그 마지막 순간에 온몸을 날리는 것처럼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목표니까 그게. 그 목표에 향해서 가는데 나는 비천해져도 상관없어요. 풍부한 것도 나를 못 막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배부르고 배고픈 거 상관없습니다. 난 목표가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내 마음속에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 꽉 차 있으니까 그건 크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족으로 느낀 사람은요. 이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려고 그 예수님과 동참하려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니까 이 사람을 때린다고 그 사람이 말려지겠습니까? 뭔가 서로 유혹한다고 그 사람이 멈추겠습니까?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함이 바울에게 만족을 줬어요. 그리고 만족을 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목표가 됐습니다. 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저거였구나. 내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저기구나. 그 온전함 속에서는 이 사람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딱 정해졌습니다. 태도가 정해질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행동이 정해졌어요. 한 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가 바울로 본다면은 인생의 말년에 쓴 책입니다. 말년의 감옥에서. 그런데도 한결같잖아요. 후회도 없습니다. 의심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어요.
바울의 서신을 연대별로 보면요.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예수님 만난 감격이 넘치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기가 마지막을 보고 가는 확고한 태도,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주실 그 상과 영광,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갈수록 분명해졌어요. 더 또렷해지고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갈수록 더 견고해졌습니다. 마지막에 생사를 초월할 만큼 내가 가든지 살든지 주님 뜻이라면 어느 곳든지 좋다 할 정도로 견고해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는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어떤 면을 봤냐? 예수님의 온전함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온전한 것이고 예수님이 나한테 기대하시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온전함을 봤어요. 그 온전함이 이 사람에게 만족을 줬고 온전함이 변하지 않는 목표를 줬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뭘 줬냐면요. 아무도 꺾을 수 없는 확신을 줬습니다.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걸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 말을 잘 외우고 즐겨 좋아하는데 문제는 이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볼 때 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공허하게 분명히 그 사람이 기도를 하거나 뭐라거나 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사람하고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죠. 또 하나는 막연한 기대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건 확신에 찬 선언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이고 세상에 대한 선언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선언이에요. 확신에 차서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많이 기도를 하는데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힘이 됩니까? 어려우니까 그 말씀이라도 붙들고 해야지. 그 딱한 사정은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어요. 누구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세상을 만드신 분의 말씀이고 축복하신 분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정도로 취급받아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 삶에서. 남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 삶에서. 이건 확신에 찬 선언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능력 주시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그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가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구나. 그가 누구신지, 그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고 따라가고 닮아갈수록 그 마음속에 뭐가 넘치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데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확실히 넓어지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겼겠죠. 그 믿음이. 이거는 그래서 내가 배웠다는 표현 앞에서 일부러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건 배웠어요. 조금 전에 빼먹고 넘어갔는데 12절에 보면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배웠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그거는 이런 표현이에요. 12절의 표현은 비밀스럽게 전수해 주셨다. 예수님이. 자, 비밀이 밝혀지죠. 이게 있어야 돼요.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예수님을 추구한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본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전수해 주신 것이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쉽게도 나는 봤습니다. 난 들었어요. 나한테 뭘 주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흔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서로 네가 더 받았니 내가 더 받았니 경쟁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러워하는 사람, 기죽어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는 성경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배웠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자족하기를 삶에서 배웠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비밀스럽게 전수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능력 주시는 자. 이 선언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내가 의뢰하는,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그 능력 주신다는 얘기는요, 그래서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지혜와 능력으로, 물론 사랑으로도 창조하셨지만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라는 얘기는 공허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는 창조자의 전능성, 그걸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이스라엘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가 생겨나고. 이게 엄청난 얘기거든요. 우리 이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없는 게 생겨났습니다. 없는 게. 그게 잠깐 보인 게 아니에요. 그 생겨난 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없어져라 하실 때까지 1000년이든 만년이든 10만 년이든 그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1000만 년이든 그게 능력이에요. 없는 데서 생겨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게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존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 이해가 가시죠?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따라가고 닮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능력 주시는 자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일부러 나눠서 설명드리는 게 안에서 하는 표현이 재밌어요. 말 그래도 안에서로 번역할 수도 있고 통하여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요게 비결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능력 주시는 분이신 거는 틀림없어요. 근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동떨어진 얘기예요. 이거 연결해 주는 것이 뭐냐?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이해할 때, 이거를 해석하고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겉만 봐서는 안 돼요. 제자들의 능력을 주시고 전도를 내보내셨어요. 근데 힘만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까지 뭐 하셨습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면 내 안에서 일하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는 얘기는요. 예수님 안에서 일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것, 이런 표현이에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도 그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사형을 당할 사람이 오늘 걱정하는 교회들에게 또 그 시대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고난받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그런 교회들에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안 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도 주셨고 만족도 주셨고 목표도 주셨고 다 주셨거든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도 바울처럼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는 이제 우리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그걸 물으실 거예요. 주시기는 다 공평하게 주시거든요. 심판날 되면은 철 상상 밖의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자꾸 사람만 비교하니까 더 받았고 덜 받았고 그런 데 관심이 있는데 그날 보면 우리가 아무도 설명 안 해줘도 우리가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동일하게 주셨구나. 충분하게 주셨구나. 근데 내가 딴짓했구나. 내가 부족했거나 성의가 없었거나 의심했거나 열심히 없었거나 내가 딴짓했거나 내가 잘못 이해했거나 그날 발견할 거예요. 그러면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같은 하나님이고 왜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차이가 뭘까? 학벌이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태도, 이 은혜를 따라가는 태도, 딱 그거 하나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앞으로 죄의 문제에서 다시 반복이 되겠지만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은 충분히 다 제공해 주세요. 근데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타고난 거나 많이 받은 거나 그건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우리는 자꾸 겉으로 따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그러셨어요. 나는 공평하게 은혜를 준다. 공평하게 사랑을 주고 공평하게 너희들을 다 대한다. 그 하나님의 공평함을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평함을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야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을 볼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 같은 하나님, 같은 은혜인데 우리는 다른 해석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비결을 봤더니 그는 쓰는 단어가 우리랑 달랐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그는 온전함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성경을 첫 번째 볼 때 에베소서 4장에서 딱 걸렸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된다. 그 말씀이 사로잡혔어요. 날 사로잡았어요. 아,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전까지는 예수 천당만 생각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제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에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뭘 해도. 온전함. 80년도에 경제붕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기복주의에 빠졌을 때도 거기서 무사히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이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함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함.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함이라는 말씀으로 온전함이라는 이해로 온전함이라는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을 사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럼 따라가세요. 이제 바울처럼. 그 온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삼고 바울처럼 만족도 배우고 목표도 생기고 바울처럼 확신도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그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겨우 천국 들어갈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 가서 정말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온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함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오늘 바울의 온전함이 눈을 떴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온전함이 눈을 뜨셔서 이제는 은혜를 이해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가까운 시일 내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선언을 하고 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